신명기 6장 4절 말씀을 한 이유는 오늘부터 우리가 이제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를 하기 위해서입니다. 특별히 6장 4절 말씀을 가져온 이유는 여기에 우리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가 분명하게 나오고 있는 본문이라서 가져와 봤습니다. 우리는 지금 이제 네 번째로 소규리 문답을 보는데 이제 4에서 6문답을 이제 살피게 됩니다. 여러분의 강의 안에 보시면 4에서 6문답까지 내용이 있을 겁니다. 이제 찬찬히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 복습 잠깐 해보도록 하죠. 지난 시간 우리는 2, 3문답을 다뤘죠. 2, 3문답. 2, 3문답이 나온 경위는 기억하실 겁니다. 1문답 때문에 2, 3문답이 나오는 겁니다. 1문답이 무엇이었냐면 사람은 어떤 목적으로 존재하는 건가? 어떤 목적을 위해 존재하는 존재인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사람이다. 자, 그런데 이제 그 영화롭게 하는 것이 도대체 어떤 삶을 말하고 어떤 태도를 말하는 거냐 모르잖아요. 그죠? 어떻게 하면 하나님 영화롭게 할 수 있는지 아십니까? 하면 이제 모르잖아요. 그 구체적인 방도를 우리가 모르니까 하나님이 동시에 직접 가르쳐 주시는 거죠. 자기를 영화롭게 하는지 모르는 애들한테 자, 나를 어떻게 하면 영화롭게 하는지 알려줄게 하고 가르쳐 주시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 성경책이다. 이게 2, 3문답에 나오죠. 2문답. 제가 뭐 2문 읽어볼게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즐거워하는 것을 지도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준칙은 무엇입니까? 답 해주세요. 시작.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즐거워하는 것을 지도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유일한 준칙은 구약과 신명기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어디에 기록된? 신구약 성경에 기록된. 그래서 이 문답의 핵심이 무엇이냐 했을 때 그냥 간단하게 한 줄로 얘기하면 은혜의 수단으로서 성경이라는 겁니다. 은혜의 수단으로서. 수단이라는 거예요, 성경이. 수단.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수단. 그게 성경이다. 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는 성경을 알아야 됩니다. 성경을 모르면 절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없습니다. 그런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어떤 분들이 있을 수 있냐면 하나님 영광, 하나님 영광, 하나님 영광, 하나님 영화롭게 해야지, 하나님 영화롭게 해야지 라는 구호들은 날마다 외치는 기독교인이지만 성경은 진짜 초등학생 수준만큼도 모르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의 그런 구호는 사실 거짓말이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영화롭게 하는 방법을 알 생각을 안 하는 것이죠. 자, 3문답 들어가죠. 3문 제가 읽겠습니다. 성경이 가장 중요하게 가르치는 것이 무엇입니까? 답. 성경이 가장 중요하게 가르치는 것은 사람이 하나님께 대하여 믿는 것은 무엇이며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구하시는 분들은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네, 여기서 가르치는 3문답의 핵심은 성경이 두 가지를 가르친다는 겁니다. 우리가 성경책이 많잖아요. 너무 많잖아요. 66권으로 이루어진 정말 많은 절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이 절들을 뭐 일일이 가는 게 좋긴 하지만 이 성경이 크게 두 가지를 가르치고 있다. 이건 분명히 알고 들어가셔야 됩니다.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여기 나와 있죠? 사람이 하나님에 대하여 믿을 것은 무엇이냐. 그러니까 우리가 뭘 믿어야 되냐 하는 내용이 첫 번째 성경의 핵심 가르침입니다. 두 개라 했죠. 한 개는 뭐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요구하시는 본분이 무엇인가. 이건 뭐냐면 이렇게 살아라, 저렇게 살아라 하는 것들 있지 않습니까? 순종해라. 그와 같은 것들이 두 번째 가르침이라는 겁니다. 제가 지난주에 막 혼내면서 얘기했죠. 뭐 혼냈습니까? 이거 통해서. 균형이 잡히지 않았다. 대부분의 경우. 이 두 가지를 균형 있게 알지 못한다. 뭐만 안다 주로 우리는? 하나님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본분만 잘 안다. 왜 그렇게 됐냐? 개인적인 이유가 있고 교회적인 이유가 있다 했죠. 개인적인 이유는 우리가 성경을 급하게 읽어서 짧은 시간에 왜? 우리가 짧은 시간밖에 안 내잖아요. 우리 성경 읽는데 짧은 시간밖에 안 내요. 우리의 전공 서적을 읽는 데는 수백 시간을 쓰는데 우리는 그 수백 시간 쓴다고 짧은 시간 성경을 펼칩니다. 그러면 우리는 바로 답을 발견하고 싶죠. 짧은 시간이니까. 그러니까 답이 뭐냐? 당연히 답은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겠죠. 그러다 보니까 자꾸 우리는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만 듣고 싶은 거죠. 저한테 질문할 때도, 상담을 받고자 할 때도, 목사님한테 물을 때도 어떻게 그래? 결론적으로만 얘기해 보십시오. 자꾸 하나님이 어떻고, 뭐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뭘 했고, 이거 됐고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이거는 이제 교회적인 이유도 있겠죠. 공동체적인. 그것은 바로 교회도 회사적인 마인드가 들어와서 세상의 회사 문화의 마인드가 들어와서 성과를 보고 싶은 욕심에
가시적인 성과를 보고 싶은 욕심에 이 사람이 뭘 믿게 하는지에 대한 관심보다는 이 사람이 어떻게 삶이 변하는지에 대한 관심을 더 가지게 된다는 거죠. 교회도. 그래서 교회조차도 성도들에게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를만 강조하지 당신이 믿는 믿음이 무엇이고 그 믿음이 어디가 잘못되는지 한번 나랑 대화해 봅시다 라고 교회가 느긋하게 해주지 않죠. 여러분 혹시 교회에 와가지고 여러분이 뭐 설교를 듣든 목사님과 상담을 하든 간에 여러분이 자, 근데 지금 말씀하는 걸 들어보니까 성경에 대한 믿음의 내용이 조금 이상한 것 같습니다. 저랑 한번 성경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무엇인지 좀 대화를 해보시죠. 이런 태도로 양육을 받으신 적이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없습니다. 주로 그거 아닙니다. 이렇게 하십시오. 그건 틀렸습니다. 저렇게 하십시오. 이렇게 하죠. 그게 이제 그런 강조점이 있다. 하여튼 우리는 이토록 성경에 대해서 불균형하게 안다. 우리는 두 가지를 균형 있게 알아야 된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뭘 믿어야 되는지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이 두 가지를 균형 있게 성경을 통해서 배워야 된다. 이게 이제 지난주 교훈이 끝이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오늘부터 이제 얘기할 거는 이어지는 얘기인데 여러분 이 강의 안에 보시면 제가 친절하게 표를 만들어 왔어요. 친절한 거 맞죠? 이게 얼마나 스트레스 받는지 아십니까? 이거를 머릿속에서 어떻게 구상해야 되는지부터 머리가 진짜 아픈데 친절한 겁니다. 불친절하면 어떻게 적을까요? 줄글로 이렇게 적어옵니다. 자, 여러분 성경이 가르치는 두 가지가 있다라고 분명히 산문답이 얘기를 하죠. 첫 번째가 뭐라고요? 하나님에 대해서 무엇을 믿을 것인가. 두 번째가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인가죠. 첫 번째를 줄여서 한 단어로 말하면 복음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무엇을 믿을 것이냐 했을 때 그것을 복음이라 해요. 그래서 우리는 복음은 행한다라고 말하지 않잖아요. 여러분 복음을 행하십시오라고 합니까? 그런 말 없어요. 여러분 복음을 뭐 하십시오라고 합니까? 믿으십시오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믿을 것인가는 다 복음이에요. 이해되시겠죠? 그러면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본분이 무엇인가 했을 때 한 단어로 뭐가 있습니까? 율법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단어로 설명하면 두 가지를 가르친다. 뭐? 복음과 율법. 이게 성경의 내용입니다. 아시겠죠? 성경은 많은 책이 있지만 두 개입니다. 복음 아니면 율법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여러분 율법만 알지 마라. 이게 이제 제 지적이었던 거죠. 율법만 알지 마라.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그 모양 그 꼴이다라는 표현 말고 딴 거 씁시다. 이미 썼네. 죄송합니다. 좋게 말해서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왜 이렇게 힘들까? 여러분 솔직히 힘들죠? 나 신앙생활 하는 거 안 힘듭니다 하시는 분 있습니까? 힘들잖아. 우리 그 민준이 교회 나오는 발걸음이 무거워요? 가벼워요? 이렇게. 무겁지? 그래. 민준이만큼 무거운 사람은 또 없다. 민준이 많은 무거운 짐들을 지고 있어. 왜? 아침 오전 9시 와서 피아노 치고 유치부 와서 11시에 유치부 PPT 해주고 청년부 와서 또 피아노 누가 치라 해가지고 치고 그리고 중간에 또 오후 예배 전에 찬양팀 연습하러 가가지고 피아노 또 쳐야 돼. 이게 이제 짐이 많은 거죠. 우리 민준이 말고도 그렇게 많은 걸 안 섬긴다 하더라도 우리는 교회 나오는 발걸음이 무거운 사람들이 많아요. 그 왜 무거울까 생각해봤어요? 우리 충현아, 교회 오는 발걸음이 무겁죠? 가볍습니까? 왜 무거운지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조 회장님. 해야 될 게 있어요. 맞아요. 해야 될 게 있어서. 근데 우리 학교 갈 때도 해야 될 게 있잖아. 우리 뭐 오락실 갈 때도 해야 될 건 있어요. 동전 넣어야 되고 해야 돼요. 그렇죠? 거기는 왜 가벼워요? 오락실 가는 발걸음과 그 오락실이란 말하면 너무 옛날 얘기인가? PC방 가는 발걸음과 교회 오는 발걸음이 당연히 다르잖아요. 왜 거기도 할 게 있고 여기도 할 게 있는데 거기는 왜 가벼울까요? 우리 회장님. 내가 하고 싶은 거. 그렇지, 정답! 여러분, 그래서 교회 생활을 하는데 여러분한테 여러분의 발걸음을 가볍게 해주고 싶은 목회자의 입장에서는 여러분한테 뭘 전해야 되냐면 여러분한테 뭘 해라만 얘기해야 될 게 아니라 여러분한테 뭐가 유익한가? 교회에 오는 것이 왜 좋은 것인가? 왜 그것이 올만한 장소인가를 설득해야 돼요. 그러니까 교회를 가는 것을 사랑하게 만들고 교회를 가는 것을 기쁘게 만들고 교회를 가는 것을 즐겁게 만드는 얘기를 해야 되는데 교회를 가는 것을 무겁게 할 만한 얘기만 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문제는. 어떤 얘기만 하면 여러분의 발걸음이 무거워질까요? 민준아.
다음에는 2부 예배 피아노도 쳐줘야겠다. 그리고 대청부 피아노가 끝나면 기도원 찬양대 때도 피아노를 좀 쳐 준비를 해주렴. 이러면 이제 무게를 더하는 이제 짐 위에 이제 컨테이너를 올리는 게 되는 것이죠. 우리 하영자매 지금 조 나눔 잘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뭐라고 해야 될까요? 이제는 저 대신에 설교도 좀 한 번씩 들어와 주시면 감사해요. 정말 이제 그 무거운 짐을 지은 것이, 회장님, 우리 이제 총무가 이번 주에 못 온다 하는데 총무까지 좀 같이 겸직하면서 좀 진행해 주십시오. 뭐 이런 얘기까지 한다. 이러면 어떻게 된다? 무거운 짐을 지우는 거죠. 근데 그런 식으로 얘기하지 않고 이런 식으로 얘기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 기도를 좀 더 하십시오. 예배 빠지지 마십시오. 여러분, 성경을 하루에 10장씩 좀 읽으십시오. 이런 얘기를 하면 또 안 무겁습니까? 무겁죠. 당연히 무겁죠. 근데 그런 걸 요구하는 것이 나쁜 겁니까? 나쁜 게 아니에요. 나쁜 건 아니에요. 하지만 중요한 게 이거죠. 뭐는 얘기 안 하고 있냐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해서 얼마나 큰 희생을 치렀는지, 그게 얼마나 아름답고 기쁜 소식인지, 여러분 마음속에 감격과 감동을 일으킬 만한 얘기를 내가 안 하고 있잖아요. 맞죠? 이거 해라, 저거 해라만 얘기했지, 여러분이 섬기는 그 하나님이 얼마나 아름답고 위대한 분인지를 제가 말한 적이 없잖아요, 지금. 그러면 어떻게 된다? 무거운 짐만 생기지, 가고 싶은 마음은 안 생기잖아요. 상세가 안 되는 거예요, 상세가. 그런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율법만 알면 안 된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자, 이제 소결의 문답 이제 내용 보시면, 이 복음에 대해서 소결의 문답은 4문부터 38문까지 이제 복음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총 107문으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그리고 이제 율법에 대해서는 39문부터 107문까지 설명합니다. 여러분 표 보세요. 2페이지 위에 2번 표 보시면 1번에 대해서 4문부터 38문 얘기한다 돼 있죠. 그리고 2번에 대해서 39문부터 107문까지 얘기를 한다고요. 그런데 이제 이 4문부터 38문도 두 개로 나뉩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뭘 믿어야 되는지 얘기하는데 두 개로 나뉘는데, 첫 번째 뭡니까? 하나님은 누구신가가 4문부터 6문까지는 얘기가 됩니다. 누구신가? 그러니까 이런 거 있잖아요. 민준이는 누구지? 라고 질문하면은 이건 뭘 묻는 거냐면 나이부터 시작해서 그의 정보들이잖아요. 민준이가 어느 학교를 다니지? 민준이는 어떤 애일까? 하면서 키는 몇일까? 저 마스크를 벗기면 얼굴이 어떻게 생겼을까? 이런 궁금증이 이 하나님은 누구신가 하는 질문과 같은 거예요. 그러면 이제 2번은 뭡니까? 7문부터 38문이 얘기하고 있는 게 뭡니까? 하나님은 무슨 일을 행하셨는가예요. 그러니까 민준이가 어떻게 생긴지 알았고, 나이가 몇인지 알았고, 어느 학교를 다니는지 알았어. 근데 민준이가 무슨 일을 하는지 모르겠어. 민준이가 어떤 삶을 살고 있는지는 모르겠어. 그걸 질문하는 게 이제 7문부터 38문의 얘기입니다. 이렇게 총 38문이다. 아시겠죠? 그리고 소결의 문답 그 나머지 이제 39문부터 81문은 십계명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십계명이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본분들. 십계명의 대표적인 게 뭐가 있어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마라. 거짓말 하지 마라. 또 간음하지 마라. 이런 것들이 다 이제 십계명이잖아요. 이 본분들이에요. 여러분이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본분들. 근데 여러분은 이 얘기만 너무 듣다 보니까 짐이 많이 지어졌다, 이런 얘기입니다. 2번 보세요. 그러면 이제 두 번째 마지막 82문부터 107문까지는 무슨 얘기를 한다? 은혜의 방편. 이 은혜의 방편이란 뭐냐면은, 여러분 지금 기도하라라는 말 듣죠? 성경 읽어라라는 말 듣죠? 그리고 뭐 또 예배 드려라라는 말 듣죠? 그리고 또 뭐 있습니까? 성례라고 알아요, 성례? 뭐 있습니까? 성찬과 세례 있습니다. 여러분 세례 받았죠? 성찬 받고 있죠, 예배 때? 그게 다 은혜의 방편으로 들어간 것들입니다. 이것들은 십계명에 있는 내용들이 아니라 예수님이 직접 하라고 하신 것들이에요. 신약 성경에 보시면 십계명이 아니라 예수님이 이렇게 이걸 해야 너희에게 은혜가 들어온다. 그 은혜의 방편, 다르게 해서 수단으로 주신 것들을 해라입니다. 자, 여기까지 여러분 주기도문 107문 정리됐죠? 그 얘기입니다. 자, 이제 오늘 할 거 합시다. 자, 이제 4문답부터 6문답. 하나님은 누구신가? 도대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에 대한 얘기들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나님은 누구신가 하면은 첫 번째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건 하나님의 속성들인데, 두 가지를 얘기할게요, 오늘 하나님에 대해서. 첫 번째는 하나님이 가지신 속성들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거고요. 두 번째는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얘기를 할 겁니다. 자, 이제 먼저 하나님의 속성들을 보겠습니다. 4문 제가 읽겠습니다. 답해 주십시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신이십니다. 그분의 존재와 지혜와 권능과 거룩하심과 의로우심과 선하심과 인자하심과 신지하심을 모르시며 무한하시며 불변하십니다. 이거를 이제 성경에 있는 하나님에 대한 모든 본문들의 설명들을 다 종합해서 여기 정리한 거예요. 하나님이 누구신가 했을 때 성경이 말하는 모든 표현들입니다. 자, 그럼 표 있죠? 표 또 친절하게 또 표가 있습니다. 여기서 구분이 되죠. 하나님의, 그리고 밑에 보면 사람의 해서 구분을 합니다. 하나님 도대체 어떤 분이고 사람은 도대체 어떤 분인지 비교를 하는데, 공유적 속성이라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사람이 동일하게 가지고 있는 속성에 대한 얘기입니다. 뭐뭐뭐 또 동일하게 가지고 있는 게 뭐뭐뭡니까? 존재와 지혜와 권능과 거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은 하나님도 가지고 계시고 우리도 가지고 있는 속성입니다. 아시겠죠? 근데 하나님과 우리는 분명 다릅니다. 어떤 부분에서 다르냐면은 비공유적 속성이라고 있어요. 같이 봅시다. 하나님은 첫 번째 무한하시다. 두 번째 무궁하시다. 세 번째 불변하시다. 이게 하나님의 비공유적 속성입니다. 이것은 하나님만 가지시는 거지 사람도 가질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죠? 사람이 무한합니까? 무궁합니까? 사람이 불변합니까? 근데 하나님은 이런 분 속성을 가지고 계시는 거죠. 그럼 사람은 어떻습니까? 사람은 첫 번째 유한하다. 두 번째 일시적이다. 세 번째 변한다. 이걸 이제 쭉 연결하면 돼요. 하나님의 존재와 지혜와 권능과 거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은 어떻다? 무한하시며 무궁하시며 불변하십니다. 하지만 사람은 어떻습니까? 존재와 지혜와 권능과 거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 유한하고 일시적이며 변합니다. 이게 하나님과 우리의 차이입니다. 자,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한 가지 교훈이 있습니다. 그 한 가지는 무엇이냐면, 요게 강의 안에 1번이라고 있죠. 작은 1번. 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기독교 신앙을 가지려면서도 믿어야 할 대상인 하나님에 대해서는 너무나도 무지한 현실이다. 이거 이제 첫 번째 교훈으로 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방금 하나님은 존재와 지혜와 권능과 거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대해서 무한하고 무궁하며 불변하시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성경의 지식들을 정리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 지식을 대하면서 우리가 지금 당장 반성해야 될 부분이 있는 것이죠. 그 반성해야 될 부분이 뭐냐면, 앞에서도 얘기해서 또 얘기하는 것 같아서 좀 반복되는 얘기라 좀 지루할 수도 있는데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신앙생활이 무엇입니까? 믿음 생활이라고도 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믿기 위해서 교회 나오는 것이지 내가 잘 되기 위해서나 내가 도덕적인 사람이 되기 위해서 교회 나오는 게 아닙니다. 그러면 우리는 신앙생활을 잘한다 할 때 기본적으로 우리는 믿음의 대상이신 하나님을 알아야겠죠. 그런데 우리가 반성해야 될 부분이 이거죠. 교회 생활을 어떻게 하면 잘하는가는 빠삭하게 아는데, 교회에서 살아남는 법을, 처세술을 빠삭하게 아는데, 교회에서 돌아가는 교회의 시스템과 교회의 원리는 아는데 우리의 믿음의 대상으로 계신 하나님에 대해서는 잘 모르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반성을 해야 되는 거예요. 제가 지금 존재와 지혜와 권능과 거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어서 하나님은 무한하시며 무궁하시며 불변하시다라고 지금 설명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는 하나님이 누구시냐라는 질문, 이런 질문을 받았을 때 이렇게 설명할 수 있습니까? 하는 거죠. 우리는 잘 모르겠다라고 답할 겁니다. 근데 이게 얼마나 비극적인 것입니까?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한다고 10년, 20년, 누구는 30년 동안 해왔는데 믿음의 대상이신 하나님을 말하지 못한다면 뭐 한 겁니까? 뭐 한 겁니까? 그것이 우리가 반성해야 될 첫 번째 내용이라는 것이죠. 두 번째 교훈은 이것입니다. 뒷페이지를 봐주십시오. 같이 읽어보죠. 두 번째 교훈 이겁니다. 시작.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이지만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십니다.
여러분 본문이 있습니다. 창세기 1장 26절 같이 읽어보죠.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여기 보시면 제가 굵은 줄로 표시를 해놨죠.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누구를 만들고? 사람을 만들고. 그래서 사람은 누구의 형상이라는 겁니까?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분명히 가르치고 있어요. 그래서 아까 표에서도 제가 보여줬지만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공유적인 속성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다고 했죠, 표에. 왜냐하면 우리가 누구의 형상이니까? 하나님의 형상이니까.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에 존재와 지혜와 권능과 거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라는 능력을 가지고 있어요. 그렇죠? 물론 그렇다고 우리가 하나님입니까? 그건 아니죠. 그래서 우리는 일시적이고 유한하고 변한다. 왜? 우리는 창조주가 아니라 피조물이기 때문이죠. 제가 이게 사람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이유가 이겁니다.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첫 번째, 이런 좀 화두를 던져야 될 것 같습니다.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는다는 것이 마치 사람이 신이 된다고 착각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구원을 받았지 않습니까? 내가 예수가 된다는 사람들이 있어요. 내가 신적인 뭔가 그런 존재가 된다고 착각하는 것이죠. 거기에는 분명 거만함과 교만함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까 표에서도 보지만 우리가 분명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존재가 맞죠. 하지만 우리가 그렇다고 해서 무한하며 영원하며 불변합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점에서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그 형상을 회복하는 건 맞죠. 하지만 우리는 여전히 피조물이라는 것을 기억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은 맞지만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라는 것이죠. 여기서 이런 좀 더 이렇게 슬픈 지적을 좀 할 필요가 있는데, 첫 번째 태도를 봐주십시오. 첫 번째 태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무한하심과 영원하심 그리고 불변하심과 같은 속성들을 기억하고 사람과 차원이 다르신 하나님을 경외할 줄을 알아야 됩니다. 경외할 줄을 알아야 된다라는 표현을 썼죠. 제가 이 표현을 굳이 써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렇게 말할 수 있죠. 아니 뭐 우리 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왜 굳이 또 경외한다는 소리를 하냐 하는 마음으로 이 말이 들릴 수 있어요. 별 중요성을 못 느끼는 거죠. 제 경외할 줄 알아야 된다는 말에 대해서. 근데 이 말이 왜 중요한지를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현대 그리스도인들만큼 하나님을 무시하는 세대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할 줄 모르는 세대가 없어요. 어떤 점에서 그런지를 다양하게 말해볼 수 있지만 당장 떠오르는 예시로는 이런 게 있습니다. 여러분, 찬양 중에 나는 주의 친구라는 찬양 아십니까? 나는 주의 친구 따따따따따 나는 주의 친구 따따따따따 주는 날 친구로 부르셨네. 이 찬양의 의도가 뭘까요? 이 찬양의 의도가 뭐겠습니까? 우리 찬양 팀장님, 나는 주의 친구의 의도가 뭐겠습니까? 가장 그나마 좀 긍정적으로 한번 해석해 주십시오. 그래도 부정적으로 말고. 가장 좋게 말해도 뭐겠습니까? 친한 거. 하나님은 우리와 친하다. 친근감을 느끼게 하려는 그런 목적을 그나마 좀 좋게 보면 그렇게 할 수 있겠죠. 좋게 봐도 그렇죠. 근데 어떤 위험성이 있겠습니까? 우리 찬양 팀장님. 동등한 관계. 그렇지! 하나님과 나는 뭐다? 친구다. 그 말 내면에 뭐가 있습니까? 동등하다. 여러분, 하나님이 친구입니까? 하나님과 우리가 정말 동등한 위치에 있습니까? 그런데 이 찬양 가사의 애초에 나는 주의 친구다라는 말을 함부로 씁니다. 그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찬양 집회를 가보시면 여러분이 그 분위기에 휩쓸려서 찬양을 할 수 있고 뛸 수 있고 박수 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거기에서 부르고 있는 찬양의 가사들을 하나하나 묵상해 보십시오. 마치 하나님은 내가 없으면 안절부절 못해가지고 전필곡이 없으면 내가 어떻게 사냐 하는 가사들이 난무합니다. 하나님은 나를 공감하는 상담사처럼 존재하는 분처럼 가사를 부릅니다. 공감하시네 라는 찬양이 있죠. 또 마치 내가 일을 하기 시작해야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는 것처럼
내가 일하지 않고 내가 하나님 위해서 선한 의지를 발현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분처럼 말하는 가사들도 넘칩니다. 시선이라는 찬양처럼요. 아십니까, 시선? 내가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일하기 시작하네. 누가 먼저 일하기 시작해야 한다는 겁니까? 내가 일하기 시작해야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한다는 거죠. 내가 하나님을 쳐다봐야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한다는 겁니까? 가사들이 정말로 경박합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무한하시며 무궁하시며 불변하십니다. 그럼 우리가 이 지식을 접할 때 기본적으로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아야 되며 경외할 줄 아는 사람이어야 되는 것이죠. 그런 태도는 분명 기억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 태도가 있습니다. 두 번째 태도 무엇입니까?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 형상으로 지음받은 사람의 영광스러움을 기억하고 감격하는 동시에 괴로워할 줄 알아야 합니다. 이것은 제가 방금 말한 것과 모순되는 얘기인 것처럼 보입니다. 왜? 사람은 영광스러운 존재입니다. 잖아요. 아까 제가 뭐라 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랑 친구입니까? 하면서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이제는 여러분은 영광스러운 존재로 창조되었습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좀 반대되는 얘기 같죠? 근데 극단으로 치달으면 안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다르다 했지, 우리가 그러면 뭐 폐기물이라는 겁니까? 그 말 아니잖아요. 여러분은 분명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졌으므로 여러분은 영광스러운 존재가 맞고 인간의 존엄성을 가져도 될 만한 존재들이 맞습니다. 여러분은 이 모든 만물 가운데서 유일하게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진 존재입니다. 천사들조차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지지 않았죠. 오직 사람만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졌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과 동일한 속성들을 공유하는 것이죠. 자, 그럼 문제는 이것입니다. 제가 요게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여러분 사람의 영광스러움을 기억하고 감격하십시오로 끝내고 있습니까? 뭐라고 돼 있죠? 동시에 괴로워할 줄 알아야 됩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분명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졌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우리 민정자매, 우리의 사회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유토피아입니까? 우리 하영자매, 뉴스들을 보시면 어떻습니까? 인간이 어떤 존재였습니까? 정말 하나님의 형상 같습니까? 아니죠. 우리 예진이 직장생활 해보면 인간의 얼마나 선하고 아름다운 존재처럼 보이십니까? 그렇죠. 손님들 장난 아닙니다. 치과지 예진이 치과 진료 받으러 와가지고 자기가 잘못해갖고 이빨 다 깨부셨으면서 의사 선생님이 잘못해가지고 내 이빨이 깨졌잖아 이런 소리 하고 막 간호사가 아닙니다 설명해 주려면 꺼져 이러면서 그 일부러 그러는 거잖아. 그 어떻게든 보상받으려고. 얼마나 악한지 다 알잖아. 다 알면서 고객님 이렇게 해줘야 되는 거 얼마나 얼굴에 경련이 납니까? 우리 현지 조교, 우리 학생들은 조교 진짜 무서워하고 우리 학생들은 조교 싫어하거든요. 우리 현지 얼마나 뒷담화 많이 들을까. 근데 현지 입장에서는 학생들이 얼마나 진짜 한심해요. 얼마나 짜증나고 얼마나 싫은 존재야. 배려라는 게 없어 조교에 대해서. 함부로 대하고 그지? 그런 현지 어때요? 우리 대한민국의 대학생 젊은이들 미래가 보입니까? 대학생들 상대하지. 여러분, 인간이 왜 이렇게 됐을까요? 성경이 그럼 거짓말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형상이라면서요. 근데 왜 이렇습니까, 사회는? 타락했잖아요. 원죄로 말미암아 부패했잖아요. 여러분, 인간이 원래 이런 존재가 아닙니다. 그럼 그리스도인들은 이걸 알잖아요. 그럼 그리스도인들은 나는 원래 이랬어. 사회란 원래 이런 곳이야. 한국이란 원래 이 정도밖에 안 돼. 원래 대학생이란 젊은이들이란 이따위 모습밖에 못 보이는 게 당연하지 하면서 그냥 뭐 동의하면서 그냥 살면 되는 것이겠습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괴로워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마음 아파하셔야 됩니다. 특히 여러분 자신에 대해서 괴로워하셔야 됩니다. 나는 원래 이런 존재가 아닌데 내가 이 상황에서 이렇게 화를 낼 존재가 아닌데 나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져서 나는 이 순간에도 사랑할 수 있어야 되고 착할 수 있어야 되고 참을 수 있어야 되고 용서할 수 있어야 되는 원래의 영광스러운 존재인데 나는 왜 그게 안 될까?
이러한 지식이 여러분에게 있어야 됩니다. 로마서 7장 24절 25절 읽어보겠습니다. 바울의 고백인데요. 시작.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아멘. 세상 사람들이라면 이렇게 할 거예요. 25절 보십시오.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이런 것이죠. 세상 사람 말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아, 내 마음은 그렇지 않은데 욕이 나오는 걸 어떡해. 아니 내 마음으로는 내 자식에게 사랑만 주고 싶고 애정만 주고 싶고 좋은 모습만 보여주고 싶고 웃는 모습을 보여주고 싶은데 이놈의 자식이 하면서 손이 나가는 걸 어떡해. 이거 자주 보는 모습들이죠. 그죠? 근데 사도 바울이 어떻게 반응한다고요? 그게 당연하지. 부모가 그럴 수 있지. 학교 다니면 그럴 수 있지. 친구랑 사귀다 보면 그럴 수 있지. 아니 연애하다 보면 그럴 수 있지. 아니 결혼하면 이혼도 할 수 있지 라고 하고 넘어가지 않습니까? 넘어가잖아요. 먼저 이혼한 사람들이 이혼을 고민하는 사람들 이렇게 말합니다. 야, 이혼은 별거 아니야. 그리고 네가 잘못한 거 아니야. 이혼해도 돼. 왜 이럴까요? 내가 정당화되고 싶잖아. 이혼한 내가 맞는 삶과 맞는 선택을 한 것처럼 보이고 싶잖아. 그러니까 이혼 고민한 사람한테 이혼해라고 하는 거죠. 이게 인간입니다. 자, 여러분. 근데 사도 바울은 어떻게 반응합니까? 24절.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라고 말할 줄 안다고요. 그게 그리스도인이라고요. 저 여러분한테 많은 거 기대 안 합니다. 마음으로도 선을 행하고 싶고 그대로 선을 행하며 사는 그런 완벽한 삶을 여러분이 살 수 있을 거라고 기대 안 합니다. 사도 바울도 그러는데. 근데 뭐를 제가 여러분에게 간절히 요구하냐면 괴로워할 줄 아십시오. 마음 아파할 줄 아시고 눈물 흘릴 줄 아십시오. 하나님 왜 나는 이 모양 이 꼴이 되어 있습니까? 주여 나를 용서하시고 나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마라나타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걸 소망할 줄 알아야 된다고요. 아시겠죠? 하나님에 대한 지식과 사람에 대한 지식을 알면 그렇게 해야 됩니다. 자, 2번은 짧아요. 여러분, 2번은 아주 짧습니다. 2번 하나님의 존재성 이제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존재성 하면 삼위일체 하나님을 떠올리시면 되는데 여러분 오늘 읽었던 본문 신명기 6장 4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아멘. 요게 유일한이라는 단어가 요 원어로 에하드라고 합니다. 히브리어 원어로 에하드라 합니다. 근데 이 에하드라는 단어의 의미가 뭐냐면은 그냥 에하드 자체는 하나예요. 하나. 의미가 하나입니다. 사전적 의미는 하나예요. 그러면 이제 본문이 어떻게 됩니까? 오직 하나인 여호와의 신이라고 되겠죠. 사전적 의미대로라면. 근데 히브리어는 그래서 공부해야 돼요. 에하드의 어원이 있습니다. 어원. 그게 뭐냐? 아하드입니다. 적으십시오. 에하드의 어원 아하드입니다. 여러분 히브리어 공부를 좀 합시다. 아하드입니다. 근데 그 아하드의 뜻이 뭔지 아십니까? 모르겠죠. 당연히 내가 왜 묻고 있지. 진짜 지식 자랑하는 것도 있고 죄송합니다. 아하드의 원어의 뜻은 그 모으다, 통일시키다는 뜻을 가져요. 모으다, 통일시키다. 그게 원래 어원이 거기 있습니다. 에하드에. 자, 그러면 에하드가 뜻이 뭐라고요? 하나. 아하드는 뜻이 뭐라고요? 모으다. 그러면은 아하드에서 나온 에하드지 않습니까? 그럼 에하드에서 말하는 그 하나가 정확히 무슨 뜻이겠습니까? 모아서 하나 되는 걸 에하드라 하는 겁니다. 이해되시겠죠? 모아서 여러 개를 모아서 뭉쳐서 하나 된 거를 에하드라 합니다. 그쵸? 그러면은 다시 보십시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어떤 분이다? 여러분이 모여서 하나 된 여호와의 신입니다. 놀랍죠? 이 나만 놀랍나? 여러분, 이 신명기가 쓰였을 때 당시에는 신의 개념이 단일신론 아니면 다신론입니다. 여러분 아세요?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종교의 신과는 다신론 아니면 단일신론이에요. 단일신론이 뭡니까? 현지. 단일신론이 뭡니까? 한 분. 신은 오직 하나다.
다신론이 뭡니까, 하영이? 신이 많다. 여러 명이다. 근데 지금 이 신명기 6장 4절에서 말하는 하나님은 누구시다라고 말할 때 이 하나님을 지금 뭐라고 말합니까? 여럿이 모여서 하나인 신이라는 말이에요. 이런 개념이 기독교에만 있습니다. 기독교에만 존재해요. 이런 신과는 말이 됩니까? 여럿이 모여서 하나인 신이 인간 이성으로 이해가 됩니까? 여기서 우리는 발견할 수 있는 건 인간이 만든 종교가 아니라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정리할게요. 마무리입니다. 1번,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다? 한 분이신 하나님이 맞습니다. 맞죠? 하나죠? 오문답. 제가 오문 읽을게요. 하나님 한 분 외에 다른 하나님이 있습니까? 분명히 성경은 한 분 하나님만 계시다라고 말합니다. 자, 그러면 6문입니다. 세 분이신 하나님이죠. 6문, 하나님의 신격에는 몇 위가 계십니까? 답. 하나님의 신격에는 성부, 성자, 성령의 성령이 계십니다. 이 삼위는 한 하나님이며 분리를 분리하시고 권능과 영광이 분리하십니다. 지금 하나님은 한 분이시자 세 분이다라고 지금 5, 6문답이 얘기한 거예요. 자, 이걸 합쳐서 뭐라고 한다?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이다라고 우리는 믿는 거예요. 그걸 영어로 하면 트리니티라고 하는데요. 교훈 읽어보겠습니다. 그럼 교훈을 여기서 우리 발견해야겠죠. 시작. 다른 신들의 개념과는 다른 유일하신 하나님에게서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까도 말했지만 모든 종교 중에 삼위일체 신과는 기독교에만 있습니다. 우리는 첫 번째로 발견하는 건 이거죠. 불가해성입니다. 불가해성. 적으십시오. 불가해성. 불가해성. 한자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불가해성. 우리 민재는 알 것 같아. 불가해성 뜻이 뭔 것 같아요? 불은 당연히 부처불은 아니고 아니불. 그리고 가는 가능할 가. 해는 해석할 때 해 쓰고 이해할 때 해 쓰잖아요. 그렇죠? 그겁니다. 그리고 속성이겠죠. 그러면 합치면 무슨 뜻이다? 하나님은 이해할 수가 없는 분이다. 왜? 여러분, 세 명이자 한 명 이해됩니까? 삼각형이자 줄 이해됩니까? 이해 안 되는 신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사람이 이해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러면 이 불가해성을 제가 왜 얘기하냐면은 2번은 뭐냐면은 적으시면 됩니다. 그 고대 터툴리안이라는 교부가 있어요. 터툴리안이라는 그 기독교인이 있습니다. 그분이 이렇게 말했어요. 적으시면 됩니다. 터툴리안이라는 분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여호와 하나님이 이해할 수 없는 분이심으로 믿는다. 하나님이 이해할 수 없음으로 믿는다입니다. 이게 결론입니다. 이게 교훈이에요. 여러분,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아니, 세 명이자 한 명의 신이 어디 있냐? 말이 되냐? 난 이해가 안 된다. 난 성경을 보면 하나님이 왜 그렇게 일하는지 이해가 안 된다. 하나님이 왜 그걸 죄라고 말하는지 이해가 안 된다. 하나님이 왜 저렇게 일하셨는지 난 이해가 안 된다. 하나님이 왜 이 땅 가운데 죄를 내버려 두시는지 이해가 안 된다. 왜 하나님은 누군가를 구원하시고 누군가를 구원하지 않는지를 이해가 안 된다라고 말하면서 이해가 안 되니까 안 믿는다라고 말하죠. 맞습니까? 근데 터툴리안은 뭐라 말합니까? 이해가 안 되므로 믿는다라고 말하죠. 여러분, 신이니까 이해 안 되는 겁니다. 인간이 이해할 수 있는 신은 인간이 만든 신밖에 없어요. 만약에 여러분이 믿는 종교가 이해할 수 있는 얘기들을 한다면 절대 여러분은 참 종교를 보고 있는 게 아닙니다. 참 종교는 신이 인간에 찾아온 기독교밖에 없습니다. 신이 자신을 설명하고 신이 자기가 누구인지를 말해주는 종교인 기독교밖에 참 종교는 없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해되지 않으니까 안 믿는다라는 그런 속임수에 넘어가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 있는 분입니다. 그러므로 참신이십니다. 아시겠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함께 모여서 하나님이 누구시며 하나님이 어떤 존재인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앞으로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행하셨으며 하나님이 무슨 일을 태초부터 지금까지 계획하시고 진행하시고 완성하셨는지를 보게 될 것입니다. 이토록 놀랍고 영광스러우며
경외할 만한 분이 얼마나 낮아지고 얼마나 비참해지기까지 사람을 위해서 희생하시며 고난과 역경을 몸소 담당하셨는지를 볼 때에 그 높은 자리를 이해함과 같이 그 낮아짐의 깊이도 깨닫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풍성하며 놀라운지를 깨닫는 우리 양정제교회 대청부 모든 영혼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